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1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대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말씀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1장 17절에서 바로 3장 21절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먼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어감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셨어요.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제국을 동원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단호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7가지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 최후의 심판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표현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죠. 엄하신 분이죠. 무서운 분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은요, 불경건과 불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이방인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불의보다도 불경건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불경건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불경건보다 불의에 대해서만 알고 있죠. 여러분, 불경건이란 하나님께 잘못한 행위이고 불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특별히 불경건에 대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지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죄악들일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데 정말 심각한 건 뭘까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불경건하게 될까요? 여러분, 불경건에 빠지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18절부터 23절에서 3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18절에 보면 진리를 막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진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목사입니다, 좀 시간이 있습니까? 하면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요,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알면서도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는
거부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 진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요. 그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이란 진리를 떠나서, 그렇죠, 말씀, 진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훈련에 힘써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불경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경건해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불경건, 여러분 그 불경건 때문에 결국 불의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러분 본문 24절, 26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세 번 거듭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방치하셨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자꾸 곁길로 가요, 잘못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불러다가 처음에 교훈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자꾸 고집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부모가 그냥 놔둡니까? 아니에요. 불러다가 이제는 매를 대요. 고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을 피워요. 부모를 이겨먹어요. 그러면 끝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이 계속 강팍하고 완악해요. 고집을 피워요. 불경건해요. 진리를 막고요, 진리를 무시하고요, 진리를 자꾸 악용을 해요. 그러니 끝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부패하고 타락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현상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영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돼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를 해요. 영적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절 27절에 보시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성적인 타락의 최극치가 뭘까요? 동성애예요.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남자나 여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거 뭘 의미할까요?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았을까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리를 주셨어요. 그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인데 사람들이 타락해 가니까 그 순리를 거슬리고 영리를 취해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생애를 가리켜서 여러분 27절에 부끄러운 일이다, 보응을 받는 일이다,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거라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영리에 해당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시청과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여요.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자꾸 허락을 해줘요. 문제가 심각하죠? 젊은 청소년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성관념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현상이에요. 타락의 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은 뭘까요? 28절에 보면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거기에 도덕적 타락 현상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합당하지 않는 일들 뭘까요?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21가지 무서운 죄악들, 불의한 일들이 있게 돼요. 자,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세 번에 걸쳐서 표현한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저는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만큼 타락과 부패 현상이 만연이 되고 있어요. 불경건과 불의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매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셔요. 그 진노의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방치하시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장 불행한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 품에서 자라야 되는데 낳자마자 내버려요. 낳자마자 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일이 영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사형을 확정하셨습니다. 여기 사형을 정하셨다 이 말은요, 마치 재판관이 재판석상에서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형이 언도됐어요? 그럼 사형이 집행이 되겠죠. 여러분, 사형이 확정된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종말적인 진노라고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적인 진노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종말적인 진노까지도 있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끈으로 진노라는 것을 매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에 두고 계셔요? 우리 머리 위에 좀 두어주셨어요. 이거 끊어지면, 진노를 매달아 놓은 이 끈이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 쾌락, 향락에 젖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마지막 지옥의 형벌까지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의 특성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특성이 있는지 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3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한다.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지어요. 죽는 줄 알면서 지옥에 형벌받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자기만 죽고 자기만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죄짓고 같이 죽고 같이 뭐하자? 지옥에 가자. 이런 식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충격적인 말씀을 로마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충격도 안 받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우리가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구나.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죽게 되고 지옥의 형벌까지 받는 종말적인 진노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고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